하나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새벽 예배도 있었고 날씨도 굳었고 여러분 어떻게 건강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건강 괜찮으십니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하십니다.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올해는 2013년입니다. 이렇게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해서 1년, 2년 이렇게 했겠죠. 민족마다 날짜가 좀 다르기도 하고 옛날에 왕조 시절에는 어떤 왕이 등극하느냐에 따라서 그 왕에다 연호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세종 1년, 무슨 태종 1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기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날짜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였던 해가 첫 번째 해 1년이었습니다. 1년 1월 15일에 출발을 하죠. 출발한 날짜를 15일로 해라 그러셨으니까 그날이 15일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대로 말하면 1년 3월 달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8개월 동안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그렇게 지나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해 2년 1월 1일에 비로소 성막을 완성을 했습니다. 2년 2월 1일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번 달 14일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달에 이제 이곳에서 출발하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2년 2월 20일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2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여 동안 머물던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동편에 이르는 39년의 역사를 담은 책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각각 지파의 인구를 세었다, 계수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이 숫자를 세다라는 뜻의 민수기, 영어로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Numb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에 동행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여행이 우리의 인생살이에 적지 않은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시내산을 떠나서 사흘길쯤 갔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좀 발음하기가 어렵죠.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본문의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아마도 발단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한 다른 민족들이었던 것 같아요. 만나만 먹고 사는 게 지겨웠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원색적인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들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은 이렇게 적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울면서 불평할 정도로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온 백성이 통곡을 하는 수준으로 그 불평이 번졌습니다.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왜 운다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겁니다. 좀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닌 기호, 식단의 문제에 불과하죠. 없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먹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의 표현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모세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부모처럼 먹이고 입히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시니 힘이 들어서 죽겠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저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 이 많은 백성의 먹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책임이 너무 중해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쌓였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섭섭함이나 자기가 맡았던 과중한 일에 대한 피곤함이 이 사건 하나로 다 터져 나온 것 같이 보여요. 결국 모세는 마지막 말까지 하고 맙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 때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여 주옵소서라는 거죠.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고 울고불고 떼를 쓰고, 그리고 그들 중에 부동의 지도자인 모세는 힘들어서 죽겠다고 주저앉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만의 사건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라다, 이제 민족이다라고 할 정도로 규모를 잡고 호기 있게 시내산을 출발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할 것 같죠. 예,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습니다. 우선 장로들 70명을 선발하셨어요.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모세의 책임을 그들에게 좀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고기 준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루나 이틀쯤 먹는 고기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신물이 나도록 먹여주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장소가 광야잖아요. 백성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배불리 먹을 고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합니까? 그곳에 목축이 가능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도대체 사람들이 믿을 수 없었어요. 모세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유명한 말씀이 이랬죠.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은 이곳에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고 무릎을 치실 말씀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을 일이 짧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고기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입니다. 다시 볼까요? 31절 시작이 됐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우리의 도량하고 좀 다르니까 제가 좀 환산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좀 천천히 걸어도 하루에 적어도 10마일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10마일이라고 하면 뭐 마음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침에도 걷는 길이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노약자도 있었고 병자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 할지라도 아마 그 백성이 하루에 10마일은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방으로 10마일에 2규빗이라고 하면 한 규빗이 45cm이니까 90cm, 우리가 보통 쓰는 도량형으로 말하면 3feet입니다. 3feet 정도 되는 높이로 1m 되는 정도의 높이로 메추라기를 가득 쌓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꼬박 거둬들여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신나게 먹었을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부렸으니까 신나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 소화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33절이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재앙으로 치셔서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심히 큰 재앙이라고 했으니까 서너 사람 죽고 말았던 일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죽었겠죠. 가까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 장사진합니다. 장사진하고 그곳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론 앗다와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무엇 잘못했는지 알았다라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벌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잘못했습니까? 탐욕에 눈이 멀었죠. 그리고 지나치게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슴에 확인합니다. 그렇게 살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 우리들에게 이 사건은 중요한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탐욕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고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을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에 다시는 기브롯 핫다와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다. 첫 번째, 과거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어떻게 바다를 건넜었는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번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애굽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해서 하나님이 그들은 살리시고 애굽 사람들은 죽이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만들고, 그리고 갈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아니었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 잃어버리면,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참 많이 원망합니다. 한 번도 원망해보지 않은 사람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원망의 시작이 어디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감사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감사를 멈추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원망이 시작되어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뭘까요? 원망이 끝나는 자리가 감사가 시작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인생으로 사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만도 하다. 광야를 1년 동안 지나왔으니까, 고기를 먹지 못했으니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얘기죠.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둘러보면 자기들이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그들은 살펴볼 수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자기들이 잠자고 났던 텐트의 문만 열고 나오면 언제나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신기한 모습이었죠. 특별한 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 중에 그 진행하는 그들의 중심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러졌다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들을 만나신다고 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상징을 더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을 또다시 어디에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매 순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교회를 다녀도 이스라엘의 캠프 중에 있어도 망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한 가정에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 못된 이 박테리아의 한쪽 눈이 감염이 되어서 한쪽 눈을 실명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한쪽 눈을 잃어버린 것도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의사의 얘기가 그 균이 다른 쪽 눈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남은 한쪽 눈도 시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의사는 장담을 하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저희들에게 알렸고요. 그리고 저희는 교회에 알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야 기도라는 것이 그때는 있었는데 아주 밤을 꼴딱 새우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였죠. 한 10시쯤 모여서 보통 금요일마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 아무개가 한쪽 시력을 잃었는데 또 다른 시력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몇 주간쯤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자, 의사가 회진을 하다가 그 아이의 눈을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부모에게 깜짝 놀란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시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제가 신방하는 것도 몇 번 보았던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기도 많이 하셨는가 봅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선생님이 잘하셔서 그렇죠. 고맙습니다.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불행하게도 얼마 후에 그 아이는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잊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얻은 아이가 속을 썩일 수 있죠. 그래도 그 아이를 처음 두 팔로 받았을 때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로 시작한 사업이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게를 열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할 때 누리게 하셨던 수많은 것들,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지난 한 해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있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죄 짓지 않고요. 그래야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축복을 잊지 마십시오.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무엇을 심고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음식으로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음식은 만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잠깐 동안 거두어 드리는 수고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증이 났다는 것이죠. 다른 건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이 그 맛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이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입에 올리면 입속에 침이 고입니다. 이야, 맛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들지요. 그런데 이게 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민수기 11장 8절에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기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침이 고일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진행해서 민수기 21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꿀 섞은 과자가 기름 섞은 과자로 변하더니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대단한 은혜인데 계속해서 돈도 안 내고 그 은혜를 누리다 보면 지루해져 버리죠.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호화스러운 자가용 비행기에 유명한 인사들이 잔뜩 타고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 중에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기장이 어찌해 보라도 비행기를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내 방송을 하죠. 승객 여러분, 우리는 비행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곧 추락합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죽겠다고 어부성을 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기장이 그들에게 아나운서먼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충분할 정도로 튼튼하고 안전한 낙하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승무원들이 여러분에게 하나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고도를 좀 낮추고요. 그리고 비행기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승무원이 낙하산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겠죠. 잘 차려입은 멋진 아주 비싼 수트를 입은 신사가 낙하산을 척 받아들더니 말합니다. 이거 옷을 버릴 것 같은데 뭐 덧옷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 말을 시작으로 해서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불평이 막 나옵니다. 아, 바람이 많이 부는데 헬멧도 줘야지. 뭐 덧신은 없는 거야? 뭐 등등으로요. 앞거는 맨 마지막에 여자였어요. 핑크색 드레스를 잘 차려입은 여배우가 조심스레 승무원에게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핑크색 낙하산은 없나요? 이 모양 매치가 안 돼서. 아마 누가 지어낸 얘기일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읽으며 딱 하는 짓이 우리와 같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만나를 먹고 생존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요청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게 울고불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까지 가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갔다고 하면 그들의 탐욕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받고 있는지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기도하곤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지금 받고 있는 축복이 뭔지를 말이죠. 마지막으로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지나가는 바란 광야는 험악한 곳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호렙은 신의 산입니다.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바란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적었어요. 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다른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15절에 너희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위험한 광야입니다. 불뱀이 있습니다. 전갈이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곳입니다. 물도 없죠.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곳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지나가는 이 무서운 광야가 그들이 가야 할 마지막 곳은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하는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갑니다. 어렵고 힘이 들죠. 그러나 미래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약속을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떨까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니까 닥치는 대로 소유하는 것이죠.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스럽게 살면 무덤에 묻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 중에 기브롯 핫다바라고 하는 무덤을 만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다시만 들매 지나갈 수 없는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의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운 땅이지만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에 이르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쉬운 시간들을 살아가지 못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나가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청교도들이 늘 기억하고 살았던 말 한마디를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이 말은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수락 연설을 하면서 인용했던 말이라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할 수 있는 말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정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마다 정말 좋은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미래의 약속을 놓치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과거의 은혜입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고요. 미래의 약속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래야 기브롯 핫다바를 만들지 않습니다. 망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말하지요. 여러분은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망하지 맙시다. 잘 견뎌내서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새로운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 험한 인생,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이 척박한 땅, 광야를 지나가며 가졌던 실패와 어려움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바란 광야를 지나갈 때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걸어가는 길들은 전갈이 튀어나오고 여전히 뱀이 있는 그런 어렵고 힘든 땅이지만, 그런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던 것들 우리는 기억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오늘 내 손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미래에 내 삶에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늘 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귀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해라고 하는 새로운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